17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어찌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내일 아침까지 다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영웅 뒤에는 위대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남몰래 수고하고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홀로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뒤에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들 모세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눈물이 있었기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것은 그 누군가의 믿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느닷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천사의 얼굴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오래 살아서 삶의 경륜과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면서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잠시 놀랬지만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한 뒤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약혼자 요셉과 함께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불과 10대 중반의 소녀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낳을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일인 것입니다. 하도 의의가 없어서 남자의 경험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정신없지만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낳게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말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의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의 친족 중 나이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일침을 가는 말씀하시죠.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순간 마리아의 가슴에 이 말씀이 믿음으로 꽂힙니다. 생판 본 적 없던 천사가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가 알려주는 그 모든 말이 이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답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고 뭐 지금 할 것 같다 하지만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적인 얘기 들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일 모레 내 남자와 결혼할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네 보고 임신했다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다가올 이런 운명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임신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택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을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이 안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점찍어 두신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일찍이 본 거예요. 마리아면은 내 아들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다 택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또 택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고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인생이라는 걸 안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되어지옵소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관과 인생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 존재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조그만 것에 감정 상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죽든지 살든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비바람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이겨가요. 그것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실족할 것도 없어요. 왜?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인생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다 이끌고 가시는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요동친다고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의 꼴이 됐니,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해도 그건 옳은 믿음과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과 내 운명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마침내 승리자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걸 믿으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 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 마리아를 보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되는,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순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승리 믿음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런 믿음, 인물됨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요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의 약혼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의 몸을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내 같으면 불벼락을 내리듯 동네방네 다 떠들어대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줘서 살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화풀이를 풀든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대신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망하지 않고 함께 고통당하지 않고 아름다운 헤어짐,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되어진 말씀이라고 알려주면, 어쩌면 요셉에게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거절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통 사내 같으면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금방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일러주었다고 해도 기꺼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땅에 구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어렵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마리아 같은 인격의 수양과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성탄을 지내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된 인생입니다. 내 삶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